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사도직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자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리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잡는데 앞잡이가 될 것이라는 걸,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시면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 안에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고 이것이 마땅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가룟 유다가 왜 그랬어?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어서 그랬어? 저런 사람이어서 그랬어?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 이렇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됨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를 우리가 봅시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두범을 맡았던 자라, 즉 사도로서 직분을 받았어요. 직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는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8절,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즉 예수님을 판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고 그곳에 오히려 몸뚱아리가 터져서 그곳에서 죽게 된 이 참혹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19절을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20절 말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산 그 밭이 오히려 황폐해지고 거기서 산자가 없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래 적어놨습니다.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은 거기까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109편 8절 말씀,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도로서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잃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이 직분을 취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기 때 베드로가 보여준 가장 올바른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 특히 우리의 위기가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승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의 확장의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계속 계승되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직분상에서 위기가 왔어요. 결혼이 생겼어요. 그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결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우리에게 미리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감정이나 경험이나 현대 사회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왜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즉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서도 확인했던 거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 받지 않으면은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운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집사를 세우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이 도와주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인물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이 구제하는 것이 주가 됐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하지만 그 구제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으로 이끌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직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 빌립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 설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준을 딱 정하자 어떻게 해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추천을 받아요. 자격을 얘기하고 추천을 받고 무엇해요? 기도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저 두 사람 중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근데 기도의 주 내용은 뭐냐면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옵니까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한 자인지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 부분은 좀 건너뛰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제비 뽑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 행동에 대해서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합당한지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과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는 시기를 갖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누가 좋은지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이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생각을 버리고 그 다양한 생각은 오히려 그냥 양념 정도가 되는 거고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사상이 이용되지만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투표, 제비뽑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이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보게 하는 어떤 시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내 사견이나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또 뭐가 돼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신실한 교제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게으를 수 있고 나태할 수 있고 어떤 맹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좋겠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절차를 통해서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좀 중요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 곳이 어딘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사실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거는 뭐냐면 이 직무를 버렸다는 건 알아요. 이 직무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나타나는 확실한 팩트예요.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팩트를 얘기하는 것과 팩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내 영역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것은 이곳이 내 영역인가 내 영역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뭐냐면 유다가 이 직무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 직분을 타인을 취하게 하셨소라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는 것이다.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는 것은 방향이 이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뭐냐면 그럼 가룟 유다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고.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해 놓고 한 가지 이제 좀 더 부수적인 걸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자살인데 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부분이고, 특히 한국처럼 자살률이 많은 나라에서는 분명히 교회 다니던 분들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이 죄인 줄 알아요. 생명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내 목숨이라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살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이다라고 딱 단정해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또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만 보는데 저는 이 포커스를 여기에만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두고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살하신 분들의 장례를 집례해 줄 수 있는 거 없는가?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간단하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자살한 위인으로 자살한 인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이전에 시대별로 보면 삼손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신약에선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선 근데 장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사울 왕이 여기에서는 유일합니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 장례에 대해서 헌신했던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 다윗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무엘하 2장 4절로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아베스 사람들이나 하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의 시체가 블레셋에 의해서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이 사울 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목숨을 걸고 이 사울의 시체를 수거하여서 장사를 치러줬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가서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을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 이것이 무엇한 모습이다? 여호와께 복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가 죽었어요. 물론 그 죽음의 모습이 자살이란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일에 장사를 정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한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으리라. 즉 그의 장례를 치워준 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삼손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즉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에서 얘기할 때 삼손이 빠지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한, 비록 그것이 성경 안에서 분명한 자의에 의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했던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던 것처럼 이 남은 유가족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어떤 인생도
이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이야기 외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이야기 외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부탁하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돌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안 갑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손에 그분을 부탁하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사울과 삼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살하신 분에 대한 이 시선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을 하면 다 가룟 유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살하신 분이 다 가룟 유다처럼 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건 자살하면 다 가룟 유다처럼 악한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장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실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분명히 뭐가 화인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해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어 나는 아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 했냐면 위선이었어요. 위선. 철저하게 나는 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과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정말 어떤 지혜자의 말은 그런 잠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만 자살한다고요. 이것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삼손, 사울, 가룟 유다 세 명의 모습을 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그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연약했었고, 특히 삼손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들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은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래 설명을 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논의하지 않고 끊고자 했던,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었던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나타난 이걸 또 너무 과대 해석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뭐 자살을 미화시키지도 마시고 이것을 뭐 괜찮다고 얘기하지도 마시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직면했을 때에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사로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말합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직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즉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사도직 보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직의 보선 과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고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야 하면서 주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어요. 성경이 지도하시고 감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상과 그들과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꼼꼼히 더 자세히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탐구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누가 추천했으니까 괜찮게 짜고 뽑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내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엉뚱한 인물이 세워져요. 그것은 여러분을 뒤에 집사를 세우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인사를 봅시다. 유다는 사도직을 담당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잡는 일을 길잡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의 정죄가 되어 십자가의 처형이 확정되자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목매어 죽었어요. 그때 목맨 줄이 끊어짐으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났습니다. 이를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유다 때문에 결혼된 사도를 보충하여 전혀를 정배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가 될 자격을 갖춘 자 중 두 사람을 청구하여 기도한 후 제비뽀와 mat디아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해결하라는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란 배신자가 생겼는데 그는 스승을 잡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님 죽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은 사도의 자리가 결혼이 난 것에 대해 성경에서 찾아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처리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외형만 보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런 내 관성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처리했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고 성경대로 성경의 해석을 해서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지한 피를 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스승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목매달아 죽었으나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 축복된 일을 하다가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사악성과 연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서, 의지하는 일에서, 인정하는 일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인격과 신앙에 타격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속히 전열을 정비하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는 유다의 빈자리를 mat디아 벗어나여 주님께 받은 사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수나 범죄가 없으면 좋겠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와 범죄가 없을 수 없으니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보다 더 나은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유다는 왜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에도 있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강했어요.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좋은 것을 봤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인식하고 나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왜 유다를 대신할 자가 필요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나온 이후에는 이 벗어나지 않은 이유에도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절차를 치러야 됩니까? 바로 이 추천을 받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말씀 안에 기준으로 세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양한 영역에 의해서 바로 검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투표예요. 자, 성도는 위기 때 무엇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접근해서 안 되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그건 맞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준으로 문제를 분석하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위기를 맞을 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